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8절 한 절 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화롭게 하였고 또 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이제 예수님이 그 사역의 그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대대적인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마땅하게 그것을 여기지 못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라고 하는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당신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이나 그런 이적을 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한 구원을 받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면서 그들이 아무리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음을 그러면서 그 너희들이 하는 일이 헛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죠. 그래서 20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28절은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은 자신으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을 때 하늘로부터 이제 소리가 들렸다는 것이죠.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이 말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제까지 걸어왔던 모든 것들이 나에게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곧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고 하는 이 말은 곧 아버지가 곧 원하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말미암아 결국 나를 또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때 우리가 오늘은 예수님의 사역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셨죠.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을 하셨느냐?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2장 41절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2장 27절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게 마음으로는 이것을 피하고 싶지만 그렇지만 나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를 원한다. 아버지가 나에게 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마음에 대한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이 말씀이 나오죠.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2장 27절에도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때를 면하게 해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지 않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뭘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 34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양식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말씀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추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예수님이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누구에게 듣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듣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부터 듣고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 이것은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하는 모든 이런 것들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다. 성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들은 다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면서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성자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아버지가 이 땅에 자기를 보냈다는 것을 너무 확실하게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면서 어느 때보다도 무엇보다도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곧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기를 이렇게 항상 원하셨다는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6장 39절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땅에 보내주신 것은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다시 살리리라. 그때는 어느 때를 말하는 거예요? 종말론 때를 말하는 종말의 날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뭐냐면 40절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게 하여 아버지께서 자기를 보내셨으므로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뜻이 곧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을 영생에 보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셔야 돼요. 그죠? 아담과 하와처럼 만일 실패를 한다면 아마 그 하나님의 그 계획도 무산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으로 인하여 무산되기를 원치 않냐고 자신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내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사역이 아버지의 뜻에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오셨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고 나의 모든 것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결국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뿐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전할 뿐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심판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며 어떤 일을 하며 나의 성공을 위하여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일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우리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보낸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보내신 것은 우리의 뜻을 이루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없어져야 돼요. 나의 뜻은 없어져야 되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의 뜻이 우리는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보면,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 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세리와 왜 창녀들이 왜 너희들보다 더 먼저 그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리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곧 이들이 그 당시에 이 세리와 창녀는 뭐랄까, 이 쓰레기와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33절에 보면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tú를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것은 우리가 포도원 그 농부의 비유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어서 추수할 때가 되어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보냈어요. 그 사람을 쫓아내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도 또 쫓아내버렸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왜? 쟤는 상속자야. 그러므로 저는 죽여야 돼. 그 비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35절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누가복음 12장 47절 보니까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라고 했어요. 많이 맞을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은 것은 예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일을, 자기의 뜻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7장 21절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면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의 말을 들으시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신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뜻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고 있지 않음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나의 욕심을 위하여 또한 나의 필요에 따라 그것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을 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걸 주면은 되려 그것이 범죄할 수 있는 소위 그 요인이 되고 그 동기가 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성도에게 그것을 주었을 때 또 부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또 그것을 안 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죠. 끝까지 주님 앞에 요구하고 그러면서 안 들어주시면 또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뜻을 다 없애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시고 자녀 삼았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뜻에 우리를 맞춰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내 뜻에 맞춰주옵소서. 그런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안 맞춰주면 어떻게 해요? 막 소가 돼갖고 들이받고 막 그러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다면 여러분 그분에 대한 진리를 따라야 되고 그분에 대한 뜻을 따라야 되고 그분에 대한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죠.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누구의 중심이 돼요? 내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주여 주여 하면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은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곧 아버지의 말씀에 반하는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은 곧 신앙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까지 살아왔던 또한 우리가 겪어왔던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소멸시켜버리고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여러 가지의 뜻들을 하나님과 내가 일치한다면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그 뜻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내어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형통하게 되고 또 하나님은 적극적인 지지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성들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자기 중심으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그걸 듣고 심판하시고 또한 행하시고 또한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뜻을 다 이제 버려버리고 오직 아버지의 뜻에 맞춰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떠한 사역을 하셨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청지기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서를 너무 잘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아버지께서 보내셨으므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특명이 있잖아요. 특명이. 그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기가 어떻게 되셨느냐? 자기가 청지기가 됐다라는 말이에요. 청지기. 자, 청지기라고 하는 말은 원어에는 그 말이 있습니다.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오이코스, 지배와 그 다음에 네모, 다스리다, 관리하다, 몫을 나누어 주다의 합성어입니다. 주인 집의 노예나 재산 등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은 자. 주인 집에, 그러니까 주인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서 노예나 재산 등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은 자. 그런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의 노예나 재산을 관리하는 자, 이것이 곧 청지기라는 거죠. 이렇게 청지기로 아버지의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자로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에피트로푸스라는 말이 있는데요. 에피트레포라고 말하면 허락하다 에서 파생된 자의에 따라서 아무 일이든지 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자, 즉 주인의 집안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구약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그래, 요셉이잖아요. 요셉. 보디발의 장군이 그 노예로 팔려갔지만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서 관리자로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보디발이 그걸 보면서 야, 참 요셉은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봤다.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어서 그 보디발의 장군의 집을 얼마나 잘 관리해 나가는지 모릅니다. 또한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갔잖아요. 교도소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그 죄수들을 얼마나 잘 관리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관리들이 누구에게 모든 것을 맡겼어요?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요셉의 그 과정은 뭡니까? 앞으로 국무총리가 되기 위한 훈련과 연단이었다는 거죠. 결국 그 밑에서 인간으로 말하면 인간의 어떤 삶으로 말하면 저 밑바닥에서 하루아침에 애굽의 국무총리로 여러분 쓰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굽의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서 작은 살림에서 이제는 그 교도소에서 감옥에서 큰 살림으로 더 옮겨가면서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관리를 배웁니다. 그리고 거기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낮은 곳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곳에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시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왜? 야,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내가 성실하게 정직하게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대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써서 교도소에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을까? 그런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죄를 짓지 않으려고 끝까지 죄와 투쟁하며 싸운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곧 요셉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천하고 낮은 그곳에서 하루아침에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절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볼 때는 지금은 우리가 절망같이 보일지라도 지금은 밑바닥같이 보일지라도 진흙 속에서 우리가 헤엄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훈련을 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청직이라고 하는 말은 높은 관리나 부잣집에서 주인의 가사를 도맡아 처리하던 관리자를 곧 우리가 청지기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곧 하인, 총의 우두머리로서 하인들을 감독하고 주인의 자산까지 관리하고 심지어는 주인의 자녀 교육까지도 담당합니다. 성경에 언급된 대표적인 인물로는 아브라함의 집에 엘리에셀, 또한 보디발 집에 요셉, 신약 성경에는 그 에라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헤롯에게 속한 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청지기의 역할을 그렇게 잘했다라는 거죠. 성경은 교회 지도자인 감독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은 청지기요. 모든 교회 구성원들을 역시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직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직이 된 성도들은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 등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충성해야 된다고 누가복음 12장 42절, 에베소서 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청지기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맡은 자는 충성이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잖아요. 그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는 자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수도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 하나님의 그 신성한 일을, 신비스러운 일을 우리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일을 할 수도 없고 우리는 그 일을 행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맡겼다라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나는 오랫동안 이제 신앙생활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하나 주의 일을 할 수 있어. 맡겨주기만 해봐. 그러면 내가 어떻게 멋지게 해낼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교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진짜 충성된 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의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초기에,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을 했을 때, 막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을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막 속에서는 주님의 일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작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의 일을 하고 싶은데,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제 교회에 나와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을 알겠습니까? 교회에 대한 법을 알겠습니까? 제도를 알겠습니까? 신앙생활에 대한 그것을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작전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7일째 되는 마지막 날 저에게 응답을 주셔서, 제가 아무래도 이제 일반 대학교를 나오고 사대를 나왔기 때문에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양 선생님, 혹시 하나님 일 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왜? 아무에게도 내가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다음 주에, 교육관 405호로 와요. 그러더라고. 2시인가 오라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랬죠.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렵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 그죠? 마지막 날 그분이 나에게 그랬으니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 말미암아 또 더럽고 추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저녁에 이제 주일날 예배가 다 끝나고 집에 가서 밥을 먹고 도저히 두렵고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책을 들고 이제 충영교회 그 기도실로 갔어요. 그 남자 기도하는 기도실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거기 가서 이제 찬양을 하나 부르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못해요. 나는 못해요. 막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무슨 음성을 들려주시느냐, 내가 하지 네가 하냐 그러더라고. 내가 하지 네가 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 힘으로, 그냥 내 지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내 힘이고 내 지식이 어디 있어요? 내 힘은 있을 수 있지만 성경에 대한 지식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육관으로 오라보니까 그 교육관은 1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 예배 드리는 곳이거든요. 거기가 주일학교 예배 드리는 곳인데 어느 정도는 이제 예감은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하지 네가 하냐,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여러분 내 모든 마음속에서 다 사라져 버렸어요. 뭐가?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맞습니다. 하나님, 나 용서해달라고. 내가 하려고 했던 걸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마음에 평안을 얻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또 기다렸죠.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가서 만났더니 뭐라고 하냐면, 오셨어요? 그러더니 여기에 앉아서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견학이었던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제 사대를 나왔기 때문에 교생실습을 갔거든요. 그런 것처럼 가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아버지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는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었어요. 그러므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은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맡겨준 그 일을 최선을 다해요. 충성스럽게 주님의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맡은 자는 오직 충성이니라. 주인에 흡족한 그러한 충성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 다음에 사도 바울 보면은요,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모든 사명들을 여러분 목숨을 걸고 하잖아요. 보면 거의 다 보면 순교를 하잖아요. 그죠? 그것은 그만큼 사명감이 투철했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은 충성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순교까지 왔다라는 거죠. 결국 목이 잘려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고 돌에 맞아 죽고 여러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청지기로서 사역을 잘 감당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곧 주님의 일이요, 또한 우리는 주님의 일을 맡은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전부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0절 보면 말씀이 육신인데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은 곧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또 많은 사람들 향해서 말한 것입니다. 그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을 걷게 하고 예수님을 알리는 사명을 가지고 온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그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죠? 그러는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니까 그는 독생자의 영광이, 독생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죠?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더라.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저분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곧 세례 요한이 곧 뭡니까? 지금 예수님의 그 비밀을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0장 22절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지금도 그러는 것 같아요. 본인이 그 지식이 많고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누가 믿느냐? 지식도 떨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믿더라고 보면. 그래서 보면은 선진국 사람들보다도 후진국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도 보면은 지금 27년째인가요? 제가 그걸 보면은 저기 이제 몇 군데 돌아다녀 봤지만은 여러분 그 부자 그 동네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가난한 지역에서는요,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그 목적과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 어떠한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 자신의 어떠한 질병으로 인하여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그 부자가 되고 싶은 어떤 소망, 축복을 받고 싶은 소망 그런 것들이 더 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어떻게 영적으로 게을러지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빌립보서 2장 10절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요한복음 6장 40절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면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한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 계획들을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또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도 부활할 사건도 이런 것들도 누구에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다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냐마 우리에게 어떤 신령한 복이 주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다 말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하는 것들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분을 믿을 만한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서 또 영생에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보호받고 그 인도함을 받고 또한 지킴을 받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선한 목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목자는 양들을 이끌어갑니다. 푸른 취향으로 이끌어가고 실만한 물가로 또 인도하고 하는 것이 그 목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 이끌어가신다. 그 다음에 보호하신다.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심지어 내가 아버지 앞에 죄를 졌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가 계시고 주님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회개할 때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을 버려도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항상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청지기적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에 대한 비밀들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말을 들어도 깨달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내가 아버지 앞에 가리라. 너희들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리라. 어디로 갑니까? 주님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그 주어지는 신령한 복들을 말씀하고 있고, 또 아버지의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